자, 우리 연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제가 부산 출신이 되다 보니까 부산 쪽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알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요.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예. 부산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과 선상님의 차이점이 또 있네요.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합니다. 선상님은요, 학상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상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렇듯 차이점들, 우스개에 의한 차이점들이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앞서도 우리 광고 시간을 통해서 스승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스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을 가질 텐데 선생님과 스승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선생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이라는 주요 대상이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스승은요, 전혀 다릅니다. 스승이라는 분은 바로 어떠한 누구더라도, 어떠한 누구일지라도 인도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승의 어원이 그토록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앞서가며 함께하며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며 인도하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스승들이 계셨습니까? 계셨으면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며 인도하는 오늘날의 진정한 스승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스승은 누구인지 오늘 또다시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단 스승은 잠깐 내버려 두더라도 제자들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라는 그 반대 용어에 눈을 좀 맞추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라는 것은 나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 그래서 그 나비가 여기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알듯 이 시대에 단 하나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물론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가 외치듯 어찌 나만 이렇듯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까 하였을 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이라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 하면 엘리야, 그 시대의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가 이야기하는 명확한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자들이라고 되어진 이 제자들로 번역되어진 말 빼네라고 되어 있거든요. 빼네. 근데 죄송하지만 빼네는 올바른 제자들이라는 번역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뺀이라는 의미는 바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러므로 빼내라는 의미는 그 아들이 복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면 그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요, 참되다라는 그것을 그 참된 스승과 제자라는 그 용어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가 첫 번째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나는 무슨 학파? 나는 무슨 학파에서 가르침을 중시해서 나는 그러한 위대한 학파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 중심의 그 학파의 위대한 스승 중심의 가르침과 스승의 의미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한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참된 스승과 제자, 좀 있으면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성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관계.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바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서는 아들, 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갔던 내 앞에 있었던 영적인 스승,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영적인 스승과 그리고 제자된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정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게 될 때 나아가 이 설교단에서 주의 사자가, 주의 선지자가 그 한마디 한마디 참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근원은 바로 관계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에서 옳은 말씀들, 가르침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관계가 헝클어져 있으며 진정한 스승의 자리에, 진정한 가르침을 가진 권위의 자리에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 같은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세워진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질 뿐더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저는 영적 스승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고대 시대로부터 현대가 아닌 근대 사상까지도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안에 권위의 관계는요, 정말 친밀하고 진정으로 어떤 관계들보다도 더 강한 유대 관계였음을 성경석에서 깨달아 행여라도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으나 겉으로는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 장로님 하고 있으나 마음 여기에서는 온갖 그 관계들을 다 비틀어진 채 안타까웠고 왜곡된 마음으로 영적인 스승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진정한 나의 영적인 스승, 주의 귀한 종들을 바르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세대 간 성도의 관계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이미 40여 년을 넘어서 요즘은 예전에는 세대의 숫자가 한 30년 정도인데 이제는 한 4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41년, 42년이 지나고 있는
우리 소망교회의 나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세대가 존재하고 아들, 딸이라는 세대가 존재하며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또다시 손자, 손녀라는 세대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40년간의 역사 속에서. 물론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부모님, 아들, 딸 그런 개념의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40여 년간 지금까지 이 신앙에서 묵묵히 이 걸음을 하셨다라면은 그 40여 년간의 신앙의 경륜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생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누구라도 새롭게 오는 새 신자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교회에 발걸음을 하였는데 우리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반가워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어떤 분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바라보았을 때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까? 지금 내가 정말 이 신앙 가운데 이곳에서 오래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면 지금 나의 모습을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 믿음의 연약한 자들, 새롭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들을 아들, 딸을 돌보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아들과 같은 양아들과 같이 여겨지던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들을 향하여서 두 사람을 걱정하며 또 두 사람의 칭찬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봐요.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는 내 속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디모데의 마음속이죠.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금 생물학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원리가 아니라 다시금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30년이든 20년이든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면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근거하여서 진정 생물학적인 외할머니, 어머니와 같이 그들이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박사들과 같이 꿰차고 있어서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녀에게 내어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 그 단순하고도 순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려보내 주었을 때에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이 아들, 이 디모데가 다음에 내 사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맡길 수 있는 귀한 아들, 그 순전하고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한 지식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순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사도의 신앙교회입니다. 사도의 신앙교회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라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받아 세상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이 바로 30년, 40년 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 사도의 신앙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 모든 신앙생활하기에 모든 것이 완비되어진 대형 교회에 가서 내 자녀들, 자라나는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프로그램 잘 돌아가지고 유능한 사람들 맞는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이곳에서 귀한 이 믿음을 걸어나가고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한, 앞서 이 믿음을 걸어내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지금까지 묵묵히 이 좁은 길을 걸어온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생물학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순전한 믿음의 본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그 믿음과 그 진리를 사모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는 죄 앞에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함이, 거룩이, 능력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도하는 참된 영적인 스승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여기에서 받아 누린 우리 귀한 믿음들, 그저 명목상의 사도의 신앙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지금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영적 스승으로서의 그 귀한 모습,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그 귀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열왕기하 이 본문을 보게 되었을 때 바로 12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 또한 마찬가지죠.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 원어적인 그 말씀의 의미는. 근데 12절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회리바람 속에서 하늘로 올리워지게 되었을 때에 11절에 의하여서 12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외치는 장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 당시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에 의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말씀이 회파되고 무너져서 바알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던 아주 완악한 시대입니다. 엘리야만 혼자서 외롭게 분투하던 시대입니다. 물론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의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저 점진적인 조직에 의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이 오늘날과 같이 승리의 생활, 너무나 힘들어서 점점 더 작아져가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와 같이 정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길은 아닙니다라는 바로 이 시대에 다시금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라는 거대한 스승을 통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외치었던 그 믿음의 진보가 온전히, 그 진전들이, 그 계승들이 온전히 흘러가게 될 때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 외롭고 분투한 삶이 끝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요 마병이여 외쳤던 그 말이 열왕기하 제1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세대의 사역을 마친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2절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엘리사의 사역으로부터 이제 한 세대의 사역을 다 마친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자라 우리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거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 신앙이 진리였어. 거룩이 진리였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경제계, 정치계 거기에서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참담함 속에서도 엘리사를 바라보며 고백한 것과 같이 이 고백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했죠. 영적인 스승은요, 선생하고는 틀려요. 선생님은 정해진 학생들이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스승은, 영적인 스승이라면 영적으로 앞서가며 누구라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영적인 스승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죄로부터 승리하며 참으로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참된 영적 스승의 그 은혜와 그 역할을 묵묵히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더디 오셔서 한 세대가 새롭게 일어났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앞선 내 영적 스승과도 같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죄로부터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 참된 부흥의 역사가, 그 외침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울려 퍼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이렇듯 엘리야는 엘리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나아가 또다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길리워지고 있었음에 그 본문 그대로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습이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까지 늘 함께 해왔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지금까지 해왔듯 나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2절, 4절, 6절에 보게 되면 청컨대, 여러분들 여기서 청하다라는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please와 같아요. 아주 공손하게,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공손하게 청컨대, 내가 원하건대 얘야 이제는 나 안 따라와도 돼, 따라오지 마. 이런 뉘앙스가 2절, 4절, 6절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등장하면서 너 나 안 따라와도 돼, 안 따라와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내가 따라갈 겁니다. 내가 따라갈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리를 꼭 부여잡고 따라갈 겁니다. 여기 베델, 여기 너무 좋은 곳이야. 그 전날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 중요한 종교 유적지야. 너 여기 목회자 하고 있어. 여기에 머물러 있어. 안 됩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여기 우리 처음 세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에 산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그저 7바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얻은 땅이 바로 이 땅이야. 이 놀라운 땅이야. 자, 여기에 멈추어 서서 목회해, 사역해. 얼마나 좋은 것이야. 사람들이 그냥 오는 곳이야. 여기 있어.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술 한 잔 어때? 거짓말 좀 어때? 내 유익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어때? 내가 살아서, 내가 잘 되어서 그 잘된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지. 뭐 어때? 이 모든 것들 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적은 하나하나의 우리 삶에 아직도 치워내지 못한 찢기와 같은 그 제약들이 세상에게 손가락질받게 만들고 사단이 낄낄거리며 웃게 만드는 오늘날 능력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패배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숨은 죄악의 찢기들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다른 사람한테 지는 것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함입니다. 져주세요. 그러나 죄 앞에는 조그만 죄라도 타협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벌레 먹은 사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벌레 먹었듯이 우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만 살짝 빼어내고 맛있는 사과 되면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의인된 죄인입니다.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깨끗한 물잔 위에 작은 죄 하나, 검은 잉크와 같은 그 죄 하나가 똑 떨어졌을 때 그 물 색깔은 거먹게 변해버리는 것.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들. 10개 중 9개를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바르게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찾아내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사단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 가지고 오너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하여 주겠노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금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주님 이 죄의 문제, 반복되고 있는 내 삶의 이 죄의 찢기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내가 다시금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결함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필요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르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베델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리고 그 선지 생도들이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있었으나 행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던 것들을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깨워 주길 위하여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베델이 등장하는 귀한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6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르쳐준 하나,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대다수의 분들은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인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죄의 노임을 받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 죄가 온전히 해결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지 결코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통한 참된 체험의 신앙,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임을 증거하시며 내 안에 뚜렷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 순전한 체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죄라도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죄 가지고 엎드리기만 하셔요. 주님, 내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맑게 시켜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 스승에게 배운 우리의 첫 번째 가르침, 우리 안에 반드시 배워서 우리 안에 강화시켜야 할 것. 제자는, 스승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베델에 늘 거하는 삶입니다.
엊그저께 내가 은혜 받아서 그때의 죄들은 다 물러갔지만 내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와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진리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 왜 예배 후에 우리가 왜 엎드립니까? 왜 엎드립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저 불교에서 이야기하듯 나무아미타불 모시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나 아시죠? 빠이빠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 기도 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내 영혼을 만나 주시고 내 안에 찌기와 같이 녹아있는 이 죄들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에 오늘 가르침에 그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왜 엘리사를 데리고 그 마지막 사역 영적 스승으로서 베델로 나아갔는지, 여기에 거하시는 하나님 너의 삶 속에 늘 거해야 한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리고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들? 여리고 우리가 잘 알듯 여호수아서 6장에 가게 되면 여리고 정복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하였던 믿음의 세대들. 여리고라는 그 당시의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결코 인간의 군대로서, 인간이 가진 힘으로서 정복할 수만 없을 것 같은 넓다란 아주 크고 놀라운 성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승리한다, 이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다만 6일 동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한 바퀴 돌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그저 왔다 갔다가 해라. 승리한다, 이긴다 그런 말씀 없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는 틀려, 내 생각과는 틀려, 내가 가진 삶의 정황과는 틀려.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지, 오히려 사단이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서가 되어지는 건지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일곱째 날 여호수아서 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시느니라. 그 단순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야 하고 외치는 그 외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 어미 앞에, 그 일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늘 엎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흘러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엘리야, 엘리사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악한 왕후가 시대를 점령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때, 사단이 그 이면에서 일하고 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와 순종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임재와 순종이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앞서가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사도의 신앙교회는 앞선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였던 도제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10개 중 1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9개까지도 제가 말하기 제가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 9개의 잘함을 바라보시며 그 1개 부족함이 있다라면 기도해 주셔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아프면 찾아와서 알려주셔요. 고칠게요. 고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라면 나는 고칠 거예요. 내 양이 다시 사는 것이라면 나는 변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도자의 연약한 그 하나로 인하여서 사단의 괴계가 사단의 소눈독이 스며들어 공동체를 깨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거를 회상해 보셔요.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이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뒤돌아봐야 돼요. 영적인 스승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 영적인 스승들을 향한 성도들의 상처 줌은 없었을까요? 나는 상처 주지 아니하였을까요?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미스바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가 아닌 내가 먼저 겸손히 엎드려 그 십자가 앞에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다시 매달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임재도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순종도 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의 가치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개모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간적인 만남을 가진 세상적인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에 죄 앞에 아무런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 평생을 섬기며 평생을 또 함께 나아가야 할 이 교회가 여러분들 진정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가 순전함의 믿음과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라면 이 순전함과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그 능력이 저는 갑절이 되어져서 놀라운 소망교회에 그 승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히 서야만 합니다.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과 여리고를 갔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 전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며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됨을 우리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앙교회가 사도행전 2장을 필두로 해서 그 오순절날에 내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사역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3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요한복음 17장, 거기에 등장하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구원과 성결, 진정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순전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장 4, 5절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구원과 성결의 그 순결한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또한 당신들의 아들들입니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를 선포하고 난 뒤에 주신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금 구원과 성결, 순전한 그 심령 위에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들의 마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성결의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이 날마다 부어지는 역사, 성령의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역사, 그 처음에 우리 사도의 신앙교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면 안 돼요. 그저 엎드려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죄부터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거룩함 앞에서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 하나님의 나를 붙들며 나와 동행하시며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세상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승리의 삶을 선포하는 인생,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가 그 깊은 은혜의 자리 위에 진정한 스승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듯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과 성결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 되었음을, 딸 되었음을 선포하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입술들, 내가 이러한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오늘날 은사주의자와 같이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11절의 말씀, 2장 11절의 말씀, 그렇게 성령이 임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떠한 음성이 나옵니까? 11절, 그리스도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 말함을 듣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증거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스승이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선포되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영역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12절에 열왕기하 12절에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요, 이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고와 마병이셨지 않습니까? 어디 가시나이까 애가타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엘리야가 사라지고 난 뒤에 엘리사에게 명확하게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깨달은 그 다음 세대의 스승될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 마지막에 그 선지자의 겉옷을 들고
14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던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이 옷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행할 엘리사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순전한 말씀의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신앙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나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받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헌신과 봉사의 걸음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여, 내가 말씀 전하여, 내가 봉사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나오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내가 평생 헌신하였는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저렇듯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제발 내어 보내주셔요. 우리 선교사님,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다 말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하여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사랑,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결코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해주되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미 옛적에 사용하신 우리의 영적 스승들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흘러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위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며 그거 놀라운 일의 역사가 그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세운 저 종을 통하여서, 부족하게 세워진 저 일꾼을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살아가는 이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위로와 사랑의 고백들이 흘러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 다 같이 붙들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99장입니다. 499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새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 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상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실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심령 위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몸을 찢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이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주님 다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건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내 삶의 구석구석 가리고 숨기운 내 안의 죄악의 찢기들 하나하나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다시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